악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해 둬야 되나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악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살아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사상건건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또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의 변화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기 위하여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 앞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갈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 싸우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 5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갔고요. 8장 1절로 가게 되면 예수님은 감람산,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고 쉬시던 장소로 가셔서 이제 밤을 보내셨어요.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배를 깨뜨리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한 무리들이 화가 났고 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질질 끌려오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여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한 죄인인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우리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음행은 간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간음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적으로 타락이 심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세대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아주 그런 쾌락을 추구하죠.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적 순결 이야기하면 진부하게 느껴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도 율법은 이 성적인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결혼한 상태이거나 약혼한 상태인데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아주 엄격하게 벌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엄격했어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격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성적 욕망을 즐기던 그런 남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엄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욕망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이 여인은 현장범으로 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허락하십니다. 이 외의 모든 성관계는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이성을 보면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현장에 잡히나 잡히지 않거나 그게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미 그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현장에서 잡히면 재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현장을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적 순결은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성으로 엄청나게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적인 죄를 아주 우리는 악하게 보고 순결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악하죠. 이미 결혼했거나 약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 음란한 짓을 했으니 악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보다도 더 사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는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학자고 신학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의 박사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3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뭘 분리한다는가 하면 죄와 떨어져서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고자 애를 썼던 엄청난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가장 악해요. 우리가 오늘 그걸 볼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시는 그 중간에 이 여인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에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정황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의 손에 돌을 다 들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면 이 돌을 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악할까? 그 이유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결혼하거나 약혼한 상황에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두 사람 다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이유가 뭘까요? 뭐 율법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여기에 뭔가 사악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에 어떻게 처벌하라 그랬다고 그랬나요? 현장에서 잡혀야 됩니다. 외도한 사람들 잡으면 현장에서 잡혀야 돼요. 현장에서. 그리고 반드시 가늠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다 잡아서 그들을 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목격자가 2명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잡아서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뇌물을 받고 풀어줬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남자는 없냐는 겁니다. 왜 이 여자만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확실한 건 뭡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대로 죽이려고 한 것이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이 음모가 드러납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함정을 파서 딱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함정을 받고 이 여인은 그저 그렇게 이용된 희생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요 굉장한 시험거리가 맞아요. 예수님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건요 어떻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뭐를 지금 말하든 다 걸리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 뭐가 없다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죽이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로마에게 정부에게 고발할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신다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공의가 없다 그럴 거예요. 공의. 아니 왜 가늠한 여자를 그냥 둡니까? 처벌해야 되죠. 율법을 깨뜨리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일 겁니다. 사랑이 없다 말하고 공의가 없다 말하고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한들 다 지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율법대로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아주 악한 음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그 지혜로 이들 안에 있는 사악함을 밝혀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제발 좀 말씀해 보세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6절 하반 끝과 8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을 쓰셨습니다. 이게 뭘 쓰셨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상상력을 또 가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하고 추측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정말 이럴 수가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무리들이 손에 돌을 든 채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땅에 고개를 숙여 글을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쓰셨다. 너도 가늠했지 않았니? 그럼 너도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되겠네. 또 쓰셨어요. 이 사람 바라보며 너는 살인자야. 또 이 사람 바라보면서 너는 도둑질 했잖아. 너도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돌을 쳐라. 돌을 칠 때는 확실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들이 돌로 치게 됩니다.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너도 죄인이잖아. 예수님의 지혜롭고 권위 있는 말씀 속에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9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재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법원에서 아무도 판결을 못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을 정죄하는 위선,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의롭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위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바로 중상모략자 또는 사탄, 히브리어로 사탄, 헬라어로 이제 마귀라 그럽니다. 중상모략자, 고소자, 고발자,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범죄를 강력하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현장법을 잡아 색출해서 죽이라고, 그 목적이 아니고요, 성이 음란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은혜 가운데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결말은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가늠한 현장 속에 잡혀가지고 돌로 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한 죄가 나도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고,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벌을 받아 마땅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할 때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긍휼보다는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말해줄 때도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손에 지금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가 지금 의인인 체 하잖아요. 자기는 돌로 맞을 그런 죄를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일말의 긍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죄가 없니? 너는 가늠죄 지은 적이 없어? 예수님의 그 말씀 속, 그런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 속에 이들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선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는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죄합니다. 너무너무 차갑습니다. 이게 위선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 사람들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 여러분 9절 중반에 보게 되면 하나씩 나갔더라. 저는 이 말씀을 잘 읽어봤어요. 그냥 무리들이 우 왔다가 그냥 우하고 돌아간 게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니? 돌로 쳐라. 다 떠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떠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떠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돌에 맞아들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 떠나가 버렸어요. 만일 성경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양심의 가책만 느낀 채 영원한 멸망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찔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아가지 않고 오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위선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 막 내리칠 자세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놀란 장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다음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조금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모욕과 수치와 이제 돌로 맞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정죄를 받는 정말 너무나 치욕스러운 자리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자리로 지금 바꾸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끼리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았지, 나는 저 사람만큼 악한 짓을 안 지었어, 이런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낫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수고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나는 더 사랑받는 사람일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다 위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사람끼리 바라보며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내가 삽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서야 내가 삽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
이 놀라운 은혜 자료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셨어요. 이 말씀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좀 전에 보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일까요?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셔서 땅에 물을 쓰셨어요. 계속 쓰고 계셨어요. 쓰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으면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몸을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들의 죄를 땅에 다 쓰신다면 이 땅도 다 모자랄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 눈은 사랑과 긍휼의 눈이었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10절 중반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여자여. 예수님 시대에는 이 호칭은 존중의 의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분 얼마나 참 수치와 모욕 속에 있는 그 여인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의 존중한 호칭 여자여,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인에게 직접 보도록 만드신 거예요.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따라 하실까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여러분, 이 외침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큐리오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조금만 해도 여인은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막 짐승 취급을 당하면서 그렇게 끌려왔어요. 돌을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수치, 모욕, 정죄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조용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치래요. 칠 것 같아서 막 두려웠어요, 여인이. 그런데 이상하게 툭툭 소리가 나요. 돌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내가 사는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이 장면을 경험했던 여인 마음속에 이 복음을 본 겁니다. 모두가 양심에 찔려서 떠나가는 것,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뭔가 변화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여인의 눈을 열어서 이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자기를 보는 얼굴의 그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는 구주시며 주님이신 바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꾸십니다. 이 여인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위대한 복음, 사랑의 복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마땅한 간음죄라고 인정하셨던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여인을 정죄하여서 돌로 치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무도 없고 누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라는 것은 여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죄, 너 심각한 죄가 맞아. 너는 죽을 죄를 지은 게 맞아. 예수님은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짓는 죄는요, 그냥 이렇게 수양을 하고 도덕을 쌓아가고 교육을 받으면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한 여러분,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죄가 있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놀라운 이 복음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말의 의미입니까?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유죄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여인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정죄가 없다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께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해방되었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이런 좀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딜레마인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사악한 딜레마가 어디에서 여러분 만납니까?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공의,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지금 여인이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리들이 여인에게 지금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막으셨습니다. 여인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돌이 누구에게 향했는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돌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공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이 사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완벽한 은혜의 장소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십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음이 들릴 겁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용서받았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말씀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뭐라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말입니까?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많이 살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선한 공덕을 쌓아서 정죄함을 없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믿을 때 용서받는 것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또 죄를 지어도 돼. 용서받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아, 돌에 맞아 죽을 걸 두려워해서 간음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용서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용서하신,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가 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주님 못 받게 한 죄를 나는 다시 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열망입니까? 나는 죄와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열망입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은 말이 완벽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죄와 이겨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입니다. 죄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이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자리에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 용서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